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리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우리가 이 금요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참으로 광중 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60년대 또 80년대를 거쳐서 있었던 그 성령의 바람과 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그런 바로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허물어진 그런 참으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세우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왕의 남자라는 그 세간의 큰 화제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무려 1200만 이상의 관객을 참으로 동원한 만큼 큰 그런 바로 인기를 얻었던 참으로 이렇게 영화인데 그 전문가들이 이 영화가 그 빅히트를 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제 그 광대로 있는 그런 바로 공길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아이가 여장을 해가지고 참으로 왕이 그 사랑과 총애를 받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오늘 시대의 그런 바로 동성애 그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바로 이렇게 갖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영화가 빅히트를 친 것은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그런 바로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제 나와서
참으로 공연한 것도 아니고, 그 인기를 끈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과거의 그런 바로 역사에 왕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직분을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왕 이렇게 하면은 그 왕이 말하는 그 말이 다 법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법과 같이 집행이 되어졌던 그런 바로 권위적인 그런 바로 그런 시대 속에, 그리고 또 왕이 하늘이라고 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그를 참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바로 그 시대적인 그런 바로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광대의 그런 바로 그 모습에 참으로 이렇게 대리만족하는 그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모든 그런 사람들의 공감을, 인기를 끄는 그런 바로 참으로 계기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끈 그런 바로 부분이 참으로 광대이지만은 그 공길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장을 한 참으로 이렇게 광대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대단한 그런 바로 그 왕을, 또 그 왕의 말은 법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왕을 자유자재로 바로 뭐냐면 움직이는 그런 바로 모습, 이런 바로 모습이 참으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키워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남자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나옵니다. 왕의 남자의 그런 바로 영화처럼 유치하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인공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어떻게 참으로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든지 어떤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바로 문제들도 있지만은,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바로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우리 주변에는 있지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성이 완전히 참으로 이렇게 황폐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탈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진 그런 바로 이 땅을 이제 아난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느헤미야의 참으로 이렇게 친척된 이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가는 그런 바로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가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애통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그런 바로 문제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금식을 선포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또 참으로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갔는가,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씩 받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바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참으로 황폐화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타고, 거기에 남아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접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그런 바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말썽을 부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말썽을 부리는 그런 바로 자녀들이 정말로 가정에서 바로 점으로 쓰고 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썽을 부리는 바로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정의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말썽을 부리는 그 자식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그런 바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요한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갈등하는 그런 바로 아내와 저모로 남편의 마음을 바로 움직여줘야,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든지 그 마음이 움직여져야만이 그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복한 그런 바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또 경제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움직여야, 때로는 우리가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직장생활도 막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를 놓고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동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신자를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타신자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여줄 수 있는, 움직여줘야 그 타신자가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배하는 걸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가 어떤 거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실과 최선의 바로 삶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얼굴이 어둡거나
또 기분 나빠하는 그런 바로 모습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누구든지 좋지 않습니다. 그저 늘 웃는 얼굴이 좋고 또 밝은 얼굴 하는 그런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고 또 참으로 그런 사람이 좋아요.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웃으시니까 좋네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왕 앞에 그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 맡는 것은 바로 관원장입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왕 옆에서 왕의 모든 그런 바로 시중을 들어주고, 그리고 왕과 바로 이렇게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정책적인 그런 바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슬픈 표정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왕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인데 인상을 쓰고 있어 보세요. 막 기분 나쁜 모습을 하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더군다나 술 시중 드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 왕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가 지금 슬픈 그런 바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왕이 눈치챘구나. 그래서 야차 큰일 났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의 그 상세한 그런 바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 왕이 기분 나빠서 너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기분 나빠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있어가고 네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바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어가지고 네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그 얼굴에 그 슬픔기가 가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곧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뭘 해줘야 네가 얼굴, 그 슬픈 얼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쁜 얼굴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눈치챌 수 있어요? 아,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만약에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너 왜 내 옆에서 기분 나쁘게 그렇게 인상 쓰고 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책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도대체 내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내가 뭘 해줘야 네 슬픈 그런 얼굴을 기쁘게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 말은 벌써 아닥사스 왕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건 뭡니까? 감동돼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바로 뭐냐면은 이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가졌던 관장인 이 느헤미야가 참으로 슬픔과 근심 가운데 왕을 수중두고 있었을 때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아닥사스 왕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성실한 사람이니까. 항상 바로 충성된 그런 바로 최선을 그 앞에서 다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으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행할 때 바로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업선교 메시지석에도 말씀했지만은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강철왕 카네기의 그런 바로 후계자가 있던 시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참으로 총수부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참으로 그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성실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전부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다면은 바로 사무실에 와서 일을 맡겨라도 저는 성실하고 충성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실로 바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또 사무실에 와서 이 사람이 또 참으로 이렇게 모든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니까는 이 사람이 회장의 그런 바로 그 비서실에서 이 사람을 본 거야. 야, 정말로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비서실로 발탁을 합니다. 그 비서실에서 가장 참으로 그 카네기 회장의 측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회장을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이 카네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니까는. 근데 문 밖에서 어떤 저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냐라고 이렇게 회장이 물어서, 그때 시부가 제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했는데 왜 너는 지금까지도 퇴근하지 않고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는, 제가 섬기고 있는 회장님이 퇴근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퇴근할 수 있습니까? 시킬 일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그 카네기가 이 큰 세계적인 그런 바로 기업인 이 강철 회사를 후계자를 찾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라면은 이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를 충분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이 총수배였던 이 셰브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 바로 강철왕 카네기의 후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실과 충성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환난과 능욕 가운데 바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접했을 때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을 보면은 이 왕의 마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이 시점이 어떤 것이냐면은 무려 4개월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기스롤은 11월에서 12월경을 말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말씀하는, 니산월은 4월입니다. 4월 동안을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리고 충성하면서 그리고 4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 왕은 아주 고집이 세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에스라서 4장 7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에스라 부흥운동을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런 바로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방해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고소를 한 겁니다. 이들이 참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왕에게 반역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소를 해가지고 그 아닥사스 왕 때 바로 이 아닥사스 왕의 기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전 참으로 참으로 성전 건축하는과 성벽을 중건한 그런 일들을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는 일들이 다 중단되고 말아버리더라.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중단을 시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닥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한 번 하고 그냥 끝납니까? 그리고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이 움직여야 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이제 11단이 참으로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참으로 그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바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이라는 많은 세월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말했겠습니까? 계속 1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려.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 바로 기도하는 응답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거꾸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그런 바로 누명을 쓰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바로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그는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3년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시간표가 다 애굽에는 30살이 돼야만이 공직에 나갈 수가 있나요? 30살이 딱 되니까는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사람, 나가면은 당신이 생명을 유지하고 정말 출세하면은 나 좀 기억해달라. 근데 그다음 30살이 딸이 그 기억이 나는 거야. 30살이 딱 되니까는 바로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복직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바로 뭐냐면은 출세하는 거는 바로 그 하기한 요셉의 생각나.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13년이라는 세월이게. 모세는 4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참으로 3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과학이라니까는요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그런 바로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나니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서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바로 희망 건덕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기도하니까는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니 네 마음에 뭔가는 염려가 있나 보다. 내가 뭘 너한테 해줘야만이 그 얼굴의 수심이 거칠 수 있겠느냐.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네요. 이 고집센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80명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을 기도하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500명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중간에 다 어디로 가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10일 동안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마음이 움직였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하느냐? 준비하고 있었어요. 왕이 마음에 움직이면은 내가 이 말을 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그 황무한 그 예루살렘을 성을 다시 중건하겠다. 허물어진 하나님의 그 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 말을 한 거야.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 받았을 때 준비된 걸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니까 준비된 그런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땅 다 허물어진 그런 바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게, 나로 하여금 중건하게 하옵소서. 6절 하반절 말씀은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4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아십니다. 내가 또 왕에게 하리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가. 왜? 왕의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자.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를 가는데,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바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 그 마음을 움직여줄 때 다시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바로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움직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은 마지막이다. 모든 목사님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정말로 모든 한국의 정말로 성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정말로 은혜의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다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소망이 없다. 다음 세대는 다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무너졌는데 다음 세대 당연하죠.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또 철야 기도 준비를 하면서 나오면서 기대가 되는 것은 희망이 보여지니까 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장로님들 나와서 오늘 정말로 우리 그 안수집사님도 나오려니까는 이렇게 마음대로 나오시니까는 안 움직이면 아무리 목사가 말하고 그런들 움직여주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김명수 안수사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전창환 집사님도 제가 자주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인사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전 집사님 깨어 기도합시다. 그 한마디에서 순종해 주시니까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같이 정말 우리 중직자들과 주예종들과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힘나잖아요. 뭔가가 하나님께 들 것 같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정말로 억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사람 어떻게 마음 움직이려? 내가 움직인다면 교회 뭐 저기 할 수 있죠. 수천 명 만들 수 있다. 내가 마음을 움직여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 설교 잘한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음에 은혜 주셔서 움직여 주셔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어지고 정말로 에스라 부흥운동을 열어가는 중요한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서부터 꿈틀꿈틀 하나님 에스라 부흥운동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저녁에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광명중앙교회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